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또 이른 아침부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에 살면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반복되는 죄로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연약한 죄인들을 향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있던 이 아비멜렉은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러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내이니 돌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처한 위기를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것임에도 하나님은 그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개입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위기를 자초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또한 경험하는 고난과 위기도 대부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자기의 혈기대로 사람을 죽였다가 어떻습니까?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죠. 또 선지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지내야 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아브라함과 또한 모세와 요나와 같은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이 날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소비 때문에 생활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험담하는 습관으로 또는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연약한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에 닥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응답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참된 평강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근심 걱정이 있든지 우리를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애굽에서도 자기의 아내를 사라라고 누이로 속인 적이 있어요. 그는 그랄에 정착하면서 그때와 동일한 죄를 지었고 또한 동일한 위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반복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 선지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그를 중보자라고 인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습니까? 그를 향해서 또한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시를 기록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와 범한 후에 그녀가 임신하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아셨지만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한 후에 영원히 주를 찬송하며 그 사랑을 전파하겠다고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랑을 전파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수많은 실수와 또한 허다한 죄를 저지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도우심을 바라고 있지만 왠지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파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약한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기에 빠뜨리고 상처를 입힙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절망스럽고 또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죄인 나를 위해서 이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